들을 문자입니다. 들을 문. 이 들을 문이라는 것은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강한 듣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글자를 잘 보세요. 문에 귀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문을 열어놓고 귀를 딱 대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소리를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을 우리는 들을 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려지는 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문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문이란 뭐냐면 들려오는 떠도는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터넷의 여러 유언비어나 인터넷의 여러 잡소식들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떠도는 말에 경청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다라는 단어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요거는 들을 청, 이렇게 경청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글자를 잘 보세요. 왕 되신 그분께 마음과 귀와 눈을 살아있는 상태로 졸지 않는다는 뜻이죠. 마음과 눈과 귀를 하나로 왕 되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 듣는다 들을 청자는 적극적으로 듣는 거죠. 마치 왕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들을 때 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청자에 붙어있는 여러 단어들이 이런 거죠. 경청, 공경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 경청, 똑같은 경청의 말인데 주의 깊게 들을 때 이 뒷부분에 경청 이렇게 듣는 거죠. 자, 앞에 경청은 뭐죠?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을 때 경청 이렇게 써요. 그러나 스승께서 이야기하실 때 제자가 듣는 말의 태도를 경청 이 뒷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단어는요. 본다 할 때 우리는 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견자는 두루두루 볼 때 견 이렇게 사용해요. 또 하나의 본다는 것은 뭐냐면 관하는 겁니다. 이 관은 자세히 볼 때 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믿음이란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이냐? 문하지 않고 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견하지 않고 관할 줄 아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그래. 이렇게 듣는 것은 관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게 지속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의혹이, 말씀에 대한 퀘스천이, 말씀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의 깊게 보고 주의 깊게 예수께서 행하신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청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야? 이곳에 구원의 도리가 담겨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다. 주의 깊게 읽고 내 24시간 시간 중에서 내 머리가 가장 맑을 때, 내가 가장 고요할 때, 내가 남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진리를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하는 태도가 청하고 관하는 마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주 견해요. 하나님이 대단한 일 하셨네. 예수님이 대단한 일 하셨네. 대단한갑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하는 태도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예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고 이분은 어떤 분이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좋은 신자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복된 성도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13절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코넬리우스 가문, 로마의 명문 귀족 중에 명문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폼페이우스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출세의 지름길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자, 8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따라다니는 믿음, 음식을 구하는 믿음,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물며 이방 사람, 하물며 유대인을 학대하는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찌 이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문했을 거예요. 여러 번 문하다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 예수 이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듣다가 이분은 과연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기 하인들이 오늘은 그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아마 이렇게 변화되었을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를 듣다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경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관했던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톡 보니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그가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를 증언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머무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청했어요.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평범한 자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전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기 때문에 인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셨던 그 예수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의 실패는 어디서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경청합니다. 사탄의 말을 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하고 사탄의 말을 청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대신에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터넷 뉴스에 혹시 마음이 막 들끓어서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뉴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여러분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평강함, 그걸 누리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 앞에 복된 귀, 복된 눈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1973년도 미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위가 예수님이에요. 2위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워싱턴 기념관을 가도 앞에 언더 템플이라고 써 있습니다. 링컨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신전에 앉아 있어요. 미국 모든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신과 방불한 존재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하버드 대학 나왔죠. 초등학교도 변변히 못 나왔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렸고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욕먹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상류 사회로부터 수많은 정치인들로부터 그야말로 인정받지 못했던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나 재선에 성공했어요. 재선에 성공하자 백악관 기자가 물어봐요. 각하,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아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언제나 내 귓가에 사탄이 때렸죠. 이 바보 멍충아. 이 말이 내 귓가에 늘 들려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실패를 도전 삼아 다시 도전해라. 이 길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굴하지 말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라. 가치 있는 일 앞에서 결코 뒤돌아서지 마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브라함 링컨만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우리 귓가에 들려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쉽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푸른숲 가족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자세히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음성 더 들으려고 하고 일이 잘 안 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한다면 또 하나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이 잘 되는 일을 만나거나 안 되는 일을 만나거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일이 잘 되든 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의 일을 보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뭐죠? 어린 양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제사예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로 따진다면 제사예요. 우리는 어린 양 그러면 귀엽다 이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린 양은 뭐냐면 제사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어린 양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떠오릅니다. 자, 구약의 제사제도 7절기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렇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럴 때 제사 이렇게 지내라. 이럴 때 이렇게 제사 지내라. 성경 읽어보면 아니 24시간 노상 제사만 지내다 끝나는 인생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아니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많으신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벼랑간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래요. 이거 얼마나 어렵게 나왔습니까? 25년 동안 마음 졸임해서 낳은 게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이 17세쯤 됐다 했으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40년 된 거예요.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아들을 묶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그러시면서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하시죠. 이 사건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갖다 바쳐야, 찔러야 할, 죽여야 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셨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에 100년 동안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 누군가 잠깐 그 아들 대신에 라고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횡재요, 아브라함에게는 행운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커다란 축복의 자리였지만 어쩌면 그 순간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냈는지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명의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기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원복음이 선포된 이후 드디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이 제자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메시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시몬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몬 한 여성에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위로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저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저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제자가 물론 아니었겠습니다만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물으셨을까요? 1. 궁금해서 물으셨다. 2.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다. 아니죠.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그럼 왜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메시아를 찾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죄인된 인간은 누구를 찾지 않고 항상 무엇을 찾죠.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되기를 기대하며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얻기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세상을 말아먹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결국 돈 몇 조각, 황금 몇 조각 얻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왜요? 이 죄인인 인간이 끊임없이 무엇을 찾아요? 누구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을 찾아요? 무엇된 물질을 끊임없이 찾아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꿈이 뭐야? 갤럭시 9이에요. 갤럭시 S9. 초등학생 꿈이 그거예요. 중학생의 꿈을 물어보면 건물을 가진 세상에 조물주보다 더 위대한 게 건물주라잖아. 자기는 건물을 갖고 싶다는 건물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to be가 아니라 to have의 인생을 세상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치만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가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고 결국 물질을 탐하다가 망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망해갔어요?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부자가 돼서 다 망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게 뭔지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을 찾아 헤매고 무엇을 갈구하기 이전에 누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누가 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누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메시아를 처음 대면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이들은 누구를 찾지 않고 무엇을 기대했어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네, 성경의 말씀을 추적해 보면 병 낫기를, 먹기를, 마시기를, 표적 보기를.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찾았고 이것이 삶의 본질이고 이것들이 채워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하십니까?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해서 오셨습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 자신에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목사도 이 질문에 등한시하면요, 무엇을 찾게 돼요. 그런데 그 분을 만나면 그 무엇도 해결되지만 그 무엇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분이 채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랍비여 여기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지 않았어요. 바로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오늘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너무나 명쾌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와서 보라. 옛날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와 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드니까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와 보라 와 보라. 39절 말씀에 제 10시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오늘날로 시간 따지면요 오후 4시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밤새도록 시간을 같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40절 말씀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소개되고 있어요. 41절 말씀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한낱 시골의 어부를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 교회 나왔다,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바꿔주세요. 과거에는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과거에는 무엇이 채워지기를 목적하며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송두리째 바뀐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십시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돈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 만난 다음에는 바뀌었어요. 돈이 나를 따라다녀요. 이러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처절한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베드로라는 특별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처절한 실패를 했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낙심의 자리로 가서 그가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를 다시 쥐었어요. 이 사실을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깡촌 어부 출신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를 영광스럽게 부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신자가 되는 순간 퍼펙트한 인간이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실수가, 이런 실패가, 이런 부족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부족함, 이런 실수, 이런 실패,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실수와 실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순간 성도가 돼요. 원하든 원치 않든 돼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모습 속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죄와 연락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장차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저지르는 죄 중에 죄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가장 심각한 죄다라고 정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좀 적을지 몰라도 저는 너무 많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기대하고 주님을 청하고 주님을 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최재석 성도님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동료들이 그런다잖아요.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네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내가 착해서 받는 칭함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져서 받는 칭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성도가 된 이유는 나의 인생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거예요. 시몬을 부르셔서 게바라 부르셔서 베드로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주목하고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을 주목하여 사는 인생으로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을 견하고 세상을 문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000년 전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절망하는 이 시대에, 슬퍼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희망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요. 법이 세상을 해결하지 못해요. 제도가 세상을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이 세상을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요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스텔 정보회사의 박재선 사장님, 집사님이에요. IT 불황 속에서 직원 487명 되는 중견기업으로 거듭납니다. 이 회사의 독특한 문화는 새로운 기한용지의 결제란에 과장, 부장, 차장, 전무, 사장 다 있는데 맨 끝에 하나님 결제란이 있어요.
뭐 유별나다 뭐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장님의 마음은 과거처럼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사업의 풍토에, 국가의 경제적인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졸이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결제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기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세상을 주의 깊게 경청했어요. 이제는 세상을 그저 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관하고 하나님을 청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회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불법한 세상인지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명을 주셨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예수께서 행하심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이 땅의 메시아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책망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등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목숨 내놓고 뚜벅뚜벅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 예수만이 참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세상을 경외하며 바라봤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내 마음에 합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로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메시아를 이 세상에 소개하고 메시아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메시아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